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7번째 시간인데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맹세하지 말라 숙지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추수감사절 온가족 예배 드리느라고 한 주가 지나가서 깜빡하셨죠? 그런 날도 있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인간의 모습, 우리를 향하신 계획, 우리의 청사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시작이 팔복이었고요, 팔복의 말씀에 초대된 자, 하나님을 믿겠노라, 말씀대로 살겠노라,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자들에게는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주시며 이 세상에서 착한 행실의 삶을 통하여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도록 도와주셨어요. 율법을 이룸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법의 정신이죠. 율법은 우리를 억압하고 압제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요, 회복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의 정신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율법을 한 가지 한 가지 풀어나갔어요. 특별히 첫째로 분노에 대한, 살인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하나님은 분노라는 내적 동기와 살인이라는 외적 행위를 동일한 죄로 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격으로 대하시고 생명을 주셔서 변화의 기회를 허락하신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분노하며 욕하는 것은 그의 변화의 기회를 죽이는 인격적인 살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그에게 생명 주시고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우리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며 인내하며 그를 용서하고 또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두 번째로 간음에 대한 말씀은, 율법은 예수님은 또 역시나 간음, 음욕이라는 내적 동기와 간음이라는 외적 행위를 동일한 죄로 보셨죠. 왜냐하면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우리의 내적인 욕망과 그 갈증을 해소하는 도구로 사용할 때 그 인격을 살인하고 수단화함으로써 이 음욕과 간음은 동일한 죄를 범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의 가족됨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될 때 우린 그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목적으로 대하며 존귀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음욕과 간음을 뛰어넘는 율법의 완성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지난주 시간에 맹세에 관하여서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너희는 그 어떤 것으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 무엇인가 확신과 맹세로 나아갈 때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다른 사람을 그 맹세의 올무로 사로잡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맹세함으로써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언행일치, 신행일치의 그 착한 행실의 삶을 통하여서 맹세 없이도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할렐루야. 이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잊혀질 수 있지만 이렇게 한 번씩 상기시켜 드릴 때 마음에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좋아하는 복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나왔습니다. 복수고요. 다음 주는 원수 사랑이에요. 이게 약간 구분응선처럼 이제 거의 막바지에 도달한 거거든요. 포기하지 마시고, 율법 폐기론자들은 버리지 마시고 이 말씀을 하나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구약시대의 1:1의 배상의 법칙, 보복의 법칙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여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39절에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악한 자는요, 절대적인 사단이나 절대적인 악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대적하는 게 맞아요. 사단과 절대적인 악은 우리가 대적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악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분노하는 자들이요, 간음하는 자들, 맹세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함부로 분노하고 함부로 간음하며 함부로 맹세하는 자들이요. 즉 하나님 밖에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할 수 있어요. 함부로 비판할 수 있습니다. 자기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수단화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맹세하며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나쁜 악한 자들을요 대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악한 것을 몰라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악한 것을 알아요. 그들이 우리에게 악의적 의도성을 가지고 다가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과 동일한 것이죠. 이 말씀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이 말씀에 아멘이 나오십니까? 여러분 최근 뺨 맞아본 적 있으세요? 사실? 없죠. 이 시대는 누군가의 뺨을 때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정말 극악무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른들의 세대, 저보다 더 윗세대들에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죠. 학교 다닐 때 가끔 이런 전설과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정말 큰일 날 일이죠. 어디에서도 이런 일은 없어요. 그리고 상상만 해보십시오. 혹여나 누가 내 뺨을 때리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나쁘시겠어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어떤 이유에서건 어떤 상황에서건 누군가 나의 뺨을 때린다는 것은 결코 기분 좋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황스럽고 아주 나쁜 일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말씀처럼 누군가 우리의 오른편 뺨을 때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은 어떻게 때려야 합니까? 우리가 서로 마주보고 있을 때 때리잖아요. 뒤에서 때리진 않으니까. 마주보고 있을 때 우리가 오른손으로 상대방을 때리면 상대방은 어느 뺨을 맞죠? 왼뺨을 맞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오른뺨을 맞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이 왼손으로 때리거나 아니면 오른손 손등으로 쳐야 돼요. 그러니까 왼손은 당시에 이제 장애를 힘을 상징하지 않기 때문에 왼손으로 때리지 않습니다. 그럼 즉 이 말은 오른손 손등으로 우리를 치는 자를 의미해요. 그럼 왜 그 사람이 오른손 손등으로 우리를 치느냐라고 했을 땐 첫째로는 오른손 손등으로 치는 것은 오른손 바닥으로 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경멸과 수치를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더 큰 경멸과 수치를 주고자 할 때 손등으로 때려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오른손에는 인장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반지로 내 얼굴에 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처를 입히고자 하는 의도성, 그 악의성이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오른편 뺨을 치는 자들은요, 우리에게 더 큰 수치와 경멸을 입히고 또 우리에게 영구적인 상해를 입히고자 하는 악의적 의도성을 가진 자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뭘 돌려대라고 하십니까? 왼쪽 뺨도 돌려대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뭐 단순하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수준이 아니고요, 우리가 감히 감당하지 못할 일이죠. 우리에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오는 자들에게 우리의 인생을 다 내어 던지는 것처럼 참 불가능해 보이고, 누가 감히 아멘 할 수 있을까? 이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설명하시기 위해서요, 4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아멘. 여러분, 율법은요 가난한 자의 겉옷을 보호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에게 겉옷은 당시의 외투이고 또 잠을 잘 때는 이불이고 그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구였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겉옷을 저당 잡힌 경우 그 해가 지기 전에, 그 날이 지나기 전에 그에게 다시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 그가 노숙을 할 때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최소한의 보호의 도구였기 때문에 그 겉옷을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0절에 나오는 이 악한 자들은 무엇입니까? 고발하였어요. 즉 정당한 법적인 처리를 한 것이죠.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주장해서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속옷이에요. 겉옷도 아니고 속옷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가난한 자들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 가난한 자들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에요. 고발하여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금 고발한 자들에게 이 속옷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럼 남의 속옷을 구해서 어디에 쓰겠습니까? 지금 이들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노라 라고 말하지만 전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이 시대의 아픔을 반영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의 유익만을 위하여서 그 권리를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그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도 없고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과 사랑도 없는 것이죠. 오직 자신의 권리를 주장함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마저도 정당하다,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이 시대에 이런 모습이 만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를 법으로 해결합니다. 물론 법치주의는 중요하고 좋은 것이에요. 사회적인 약속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법으로만 해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약자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사랑이, 배려가 사라집니다. 젠틀리피케이션. 한 지역에서 상업이 발전하고 관광이 발전하면 사람들이 모여요. 그럼 뭐가 되죠? 좋은 도시가 되잖아요. 좋은 지역이 됩니다. 그럼 뭐가 오르죠? 월세가 올라요. 임대료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오르면 그 지역을 살렸던 원주민 상가들은 다 빠져나가고 다른 대기업들이 들어오죠. 그럼 또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원래의 색깔이 사라졌기 때문에요. 이런 정말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이런 악순환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나와요. 정말 단편적인 예죠, 여러분. 여러분, 법은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만약 사랑과 배려가 사라진 법이요, 오로지 법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할 때는 어떤 일을 합니까? 이 사회의 온전한 모습이 사라지고 바르게 유지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해자의 입장일 땐 이것을 참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법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라도 내 피해를 보호받고 싶은 것, 복구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힘써 싸우라고 하십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 권리를 주장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참 어려운 말이죠. 정당한 권리입니다. 정당한 권리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장하지 말고 심지어 우리에게 악의적 의도성으로 접근하는 자들에게 속옷을 내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겉옷까지 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41절에서는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오리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자들에게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시킬 수 있었던 법적인 군역이 바로 오리입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이스라엘 지배하는 지배국이었기 때문에 그의 속국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군인이 언제든지 너는 이리 와서 이것을 들고 나를 따라오라 하면 오리를 가야 돼요. 1000걸음에 해당하는 그 오리의 군역을 행해야 하고 감당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로마 군인이 그 사람에게 그 군역을 시킬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죠? 로마에게 있죠. 그 군인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군인이 소속된 로마를 두려워함으로써, 우리의 지배자, 그 권력을 두려워함으로써 그 일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로마 군인이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오리를 가자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몰상식한 행동이에요. 스스로 로마가 된 거죠. 나는 너를 지배하는 자이니 너는 내 말에 들어야 한다, 내 말에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그 반영이 있습니다. 오로지 교만한 자로서 그 사람을 지배자라고 평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여 주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문제는요, 동행이에요. 동행. 여러분, 심리보다 동행이 문제입니다. 동행은 무엇이냐면 나와 그 사람이 함께 걸어가다가 그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내가 그 사람을 책임져 주는 게 동행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함께 가다가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나를 책임져 줄 사람입니까? 나를 버릴 사람입니까? 그렇죠. 나를 버리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악한 자를 예수님은 심리를 동행하여 주라, 그를 책임져 주고 그와 함께 해주고 그의 모든 것을 감당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예, 안 편해요. 지금 이 정도 오면은 이제 다 로그아웃 해가지고 마음이 이미 떠나셨어요. 예, 야, 이건 안 되겠다 하면서. 근데 더 남았어요, 여러분. 4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고 했습니다. 물론 사랑과 배려의 원칙 안에서도 우리가 구제하는 것 너무 중요한 일이고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돕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을 접하면 우리는 어디까지,
언제까지, 무엇까지 해야 될 것인가 딜레마에 빠져요. 마음이 답답하죠.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시원하다, 드디어 내 것을 다 나눠줄 수 있겠구나 라고 마음 먹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조금 더 심란하게 하는 것은요, 바로 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요, 사랑을 요구하죠. 야, 너희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져야 되는 자들이 아니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냐 라면서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에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논리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건 속임수입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헛된 맹세를 하고 간음하며 살인하는 자들의 논리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서 말씀을 가져다가 헛된 맹세를 하고요, 사람들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져다가 헛된 맹세를 하는 자들이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자들이고, 악인들도 그런 방법을 썼어요. 그리고 그 가장 대표적인 존재는 무엇이냐면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공생애를 준비하실 때 사단이 찾아가서 시험하죠. 뭐라고 하죠? 배고픈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온 세상의 권세를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예수님을 걱정하는 척하지만, 예수님을 위하는 척하지만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지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통하지 않자 나중에는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데려가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을 빗대어 시험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천사가 너를 보좌한다고 하였으니 너는 이곳에 뛰어내려 보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붙들지 않겠느냐, 하나님 말씀이 진짜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가져다가 우리를 올무로 사로잡아서 헛된 맹세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단의 종이기 때문이에요. 사단의 종으로서, 사단의 수단의 도구로 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그 속임수에 속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모든 말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어리석음이죠. 그들은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해요. 무엇을 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목마름에 사로잡혀 서로 물고 뜯으면서 서로 간음하고 살인하고 헛된 맹세를 하면서 오직 힘의 원리, 복수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과는 다른 원리로 살아야 한다. 우리가 이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편을 주시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이 말씀을 율법 폐기론적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되죠?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야, 이건 성경에서도 지켜진 적이 없다. 거 봐라, 이건 불가능한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반대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말씀을 지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냥 뭐 한두 번은 신용하면서 할 수 있어요. 한 번은 용서할 수 있고 한 번은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려요. 밖에서는 멋진 척하고 용서했는데 집에 와서 이불 속에서 열받아요. 그래서 발로 차는 거죠.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한두 번 하는 신용하다가 결국 마음이 상처를 받고, 그래도 주님을 아신다라고 외치며 정신승리를 해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성취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불가능합니다. 이게 할 수 있다고 말하면 제가 교만한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했던 사람들 다 넘어집니다. 나의 지식으로 했던 사람들 다 무너집니다.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조금씩 성장해 나아가며 그 완성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양을 이리의 소굴로, 늑대의 소굴로 보내는 것처럼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내신 양들은요, 그냥 양이 아니고 전신갑주를 입은 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같이 법의 원리로, 복수의 원리로, 피해 저주로 함께 싸우고 승리하면요, 그 어떤 열매도 맺어지지 않아요. 오로지 예수님과 함께 나를 내어주고 손해보고 사랑하고 착한 행실을 통해 살아갈 때에만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맺히고 생명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함께 싸워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면요, 그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같이 사랑과 배려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만, 우리가 땅에 떨어져 썩을 때에만 수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를 이 험한 세상에 던져놓고 죽어라,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둥바둥 되다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울면서 돌아오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는 말씀은요, 1:1 배상과 보복의 원리를 의미해요. 하지만 이것은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죄의 한계를 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배려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배상과 보복에 있어서요, 힘의 논리로 접근하면 어떻게 되죠? 이 당시, 특별히 이 율법이 있었던 구약 당시는 신분 제도가 있던 시대잖아요. 그러면 힘의 논리로 접근하면 내가 가해자일지라도 내가 더 힘이 세요. 내가 주인이고 그 마을에서 힘 좀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손해를 끼친 자에게 정당한 배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반대로 또 내가 피해자인 경우도, 죄송합니다, 내가 피해자인 경우도 마찬가지죠. 내가 권력자예요. 근데 내가 손해를 봤어요. 그럼 어떻게 복수를 하죠? 내가 받은 만큼 복수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순진한 표정으로 짓지 마세요. 네. 여러분, 누군가 나의 손가락 한마디를 상하게 했어요. 그럼 나는 그 사람의 손가락 한마디를 상하게 하면 마음이 풀립니까? 아니에요. 저만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린 그 사람의 손목을 잘라도 마음이 풀리지 않아요. 누군가 나의 눈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의 눈을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만 상하게 해요? 아니면 두 눈이랑 세 눈, 네 눈 다 뽑아도 성이 차이 안 차요? 안 차요. 왜냐하면 내 상한 눈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죄성이란 건 그런 거죠. 만약에 힘의 논리로 접근하면 우리는 그 누구를 다 복수하고 복수해도 풀리지 않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 예전 코미디에는 항상 그런 게 있었잖아요. 내 아버지의 원수하면서 평생 칼 갈고 가서 복수하면 그 아들이 또 내 아버지의 원수하면서 평생 칼 갈고 돌아오는, 이게 가인과 아벨의 저주잖아요. 가인이 피해 저주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 저주했던 그 모습이잖아요. 이 세상의 원리로는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1:1이라는 배상과 복수의 법칙을 만드셔서 우리의 죄의 한계를 정하신 거예요. 그도 인격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니 정당한 배상을 해라, 또 정당한 보복까지만 해라 라고 하시면서 정당한 법적인 원리를 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라고 하세요. 정당한 보복이나 정당한 복수나 정당한 법적인 그 장치 말고 그 이상 뛰어넘는 율법의 완성으로 날아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과 배려이죠.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 보면요,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요, 바리새인들이 3번 용서했어요. 그게 의인이었습니다. 대단한 거였어요.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는 거 3번까지 바리새인들이 하면 대단한 의인이라 칭찬받았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 제자니까 바리새인보다 많아지지 않겠냐라는 심정을 7번까지 요청한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시도를 하는 겁니다. 주여, 7번 용서하면 내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 질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세요. 이건 횟수의 문제가 아니죠. 영원히 모든 걸 다 용서해야 하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뜻이 그 이후에 나오는 용서받았으나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에서 나옵니다. 한 임금이 한 사람에게 1만 달란트를 빌려주어요. 그리고 시기가 지났는데 이 사람이 안 오니까 그 사람을 잡아왔더니 그 사람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자신의 신하들에게 이 사람과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과 모든 재산을 팔아서 빚을 갚게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빚진 자가 왕 앞에 납작 엎드려서 빕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임금이 그 빚진 자를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서 그 모든 빚을 탕감시켜줘요. 근데 그 탕감받은 자가 자유함을 얻고 길에 나아갔을 때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린 친구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멱살을 잡고 내 돈을 갚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빌렸던 자가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납작 엎드려가지고 내가 지금 갚을 능력이 없으면 반드시 받겠다, 좀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탕감받았던 자는 그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임금은 어떻게 하죠? 분노하여서 그 사람을 다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것이죠. 이 비유의 결론은요,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주기도문에도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비유에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누구이죠? 할렐루야. 누구이죠? 우리죠. 나이죠. 사실 이 비유는 설정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는 한 사람이 빌릴 수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바쳤던 1년 세금이 500달란트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빌렸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이 불가능한 설정을 하시고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냐면 그 주인의 태도죠. 임금의 마음이에요. 임금은 그 말도 안 되는 돈을 그 한 사람이 불쌍하여서 탕감해 줬다고 합니다. 그것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이죠. 즉 돈보다 이 사람의 영혼이, 이 사람의 생명이 더 존귀하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변화의 기회를 가진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가 얼마를 빚졌던 그 모든 걸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존귀히 여겨주죠.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친구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악의적 의도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자들을 알면서도 당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생명이기 때문에요. 그가 악한 자이건 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온 자이건 그는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변화의 기회가 있는 생명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용서하고 기회를 주며 당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군가 너의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누군가 너의 속옷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을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에게는 심리를 동행하여 주라. 구하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복수라는 감정은요, 인간에게 너무나 당연한 감정이에요. 본능적인 감정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죠. 우리가 피해를 입었으면 그 피해를 복구하고 싶은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그 억울함 풀고 싶어 하는 건 우리의 당연한 마음이에요. 심지어 오늘 이 시대는 그것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어요.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세요. 이 악한 세대를 바라보면서 그 동일한 방법과 원리로 살아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어떠한 아름다운 열매도 맺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개인 간의 이 보복과 복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인이 말했던 피해 저주가 계속되는 거예요. 보복의 저주가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끊어내라고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개인 간의 복수와 보복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윤리를 기본으로 한 사회, 온전한 사회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가치와 윤리와 도덕이 유지되는 사회죠.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법치주의, 자유주의는 이런 개념을 담고 있어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억울함을 해소하고요, 스스로 복수하지 않는
국가적인 사회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앞에서 언급드렸던 법 만능주의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하고 모든 것을 자신의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 사랑과 배려의 원리 안에서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는 그 법을 의지하고 법으로 그 태도를 잡을 때 우리는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세상이에요. 꿈과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라라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불가능해 보이죠. 왜냐하면 역사상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도 성취된 적이 없고 우리 시대의 역사 속에서도 법치주의 사회에서도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불가능해 보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셨을까? 기대하지만 여러분, 다음 주는 원수 사랑이에요. 더 큰 기대로 오세요. 이렇게 마음이 답답해진다는 거죠.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악으로 악을 이겨서는 안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약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냄받은 양이지만 어떤 양이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은 양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싸워야 돼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손해보더라도 참고 나아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떼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이 걸음걸이를 배울 때 어떻게 합니까? 많이 넘어져요. 하지만 잘 걷기 시작하면 거의 넘어지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처음 해보려고 하면요, 말이 안 돼요. 읽어도 아멘이 안 나오고 빠르게 지나가는 말씀들이 이런 말씀들입니다. 왜요? 다음 장 빨리 읽어야 잊혀지니까요. 이걸 내 마음에 품는 순간 불편해요. 그리고 우리는 다 원수가 있잖아요. 복수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 나의 그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요, 다 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한 번 더 용서하고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인내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으로 키워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씩 하셔야 돼요. 다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씀을 실천할 때는요,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어린이 사역을 할 때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오면 믿음이 좋은 부모님들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 죽으셨는데 너는 그 친구를 용서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세요. 그것은 그 믿음이 있는 우리가 하는 것이고요, 어린 자녀들은 부모가 보호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 어려움으로서 건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나중에 장성한 분량이 되면 그걸 능히 감당해낼 거예요. 우리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세대가 될 거니까요. 하지만 아직 그 분량이 안 되는 친구들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또 하나의 올무가 되고요, 또 하나의 짐이 됩니다. 그래서 적용은 오직 나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적용은요, 저만 하는 거예요.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다 각자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로지 말씀에 적용하실 때,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실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노라 하시면서 삶의 영역에서 허락하시는 그 부분들을 조금씩 나아가십시오. 때로는 나 한 사람으로 뭐가 변화될 수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하겠냐라는 후회가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또 손해보고 억울하면 마음이 아플 때도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하면 세상이 변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이 변화될 때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사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오직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간 숙제 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하고 믿을 때에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탕감받은 자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만 속아줄 수 있습니다. 이 속아주고 인정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가주는 모습이요, 사실 오늘 이 시대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엄마 아빠로 자녀를 키울 때는 어떻게 키웠죠?
아주 혹독하게 키웠잖아요. 어떻게든 이 자녀 잘 키워보려고 애를 쓰며 키웠잖아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보니 여유가 생기잖아요. 알면서 속아주고, 알면서 넉넉한 마음 나눠주고, 알면서 우리를 심리까지 동행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넉넉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탕감받은 자라는 그 넉넉한 마음, 그 은혜의 마음이 있을 때만 우리 이 말씀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로지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있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시고요, 사랑과 배려로 이해하시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를 훈련하십시오. 또 혹여나 우리의 약한 자가 우리 주변에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없을 때는 굳이 찾아가지 마세요. 어떻게든 내가 한번 숙제해보리라 하면서 굳이 찾아가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되새기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원수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처요, 나의 아픔, 스스로 나에게 악한 자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옹죄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내가 그 모든 악함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